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그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께서 취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인 가운데 셋째 인까지의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봄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들음이 있고 그리고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과 귀가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야 할 것을 본다는 것과 들을 것을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조금 더 듣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깊은 걸 볼 눈과 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보고 넓게 듣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폭이 더욱더 넓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지만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인을 떼시고 그분이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7인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계시록 볼 때 재앙이 겹쳐 나오게 됩니다. 곧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 연결된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7째 인을 떼요. 그러면 7째 인의 재앙이 뭐냐면 나팔이 불기 시작해서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재앙이 뭐냐?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곧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서 좀 더 확대되고 더욱더 커져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뗀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흰 말이 있다라고 나오죠. 희다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승리와 관련되어 설명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연하게도 힘과 세력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흰 말이라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흰말 탄자는 당연스럽게도 승리자와 정복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면 흰말 탔다, 승리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거 예수님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이 뭡니까? 말입니까? 나귀인가요? 나귀 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인을 뗄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말들 등장할 때 공통적으로 전부 다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찬자가 예수님이면 예수가 재앙을 가져오는 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 탄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힘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싸움을 불러오는 자가 바로 이 흰말 탄자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활은 상대방을 무찌르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진 것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함이고, 그리고 말씀 보았지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만족하잖아요. 또 영토 확장, 또 영토 확장, 계속 영토 확장을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몽골 같은 나라 말입니다. 얼마나 강했나요? 정말 강했고, 유럽이나 뭐 이쪽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공포에 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지지 않는 민족이 바로 몽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전 세계 다니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영토 확장하고 계속 나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인 흰말 탄자가 등장해서 세계 곳곳에 그런 정쟁이 발생할 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가 뭐냐? 절의 말씀 보시면 둘째 인을 뗀 결과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 있을 가장 대표적인 징조 가운데 한 가지인 거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종말 때 있을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줄에 허락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무리 큰 나라가 전쟁을 해서 나갈 때 그 나라들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영토 확장이든 물질 욕심이든 간에 인간적 관계 전쟁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전쟁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하시니 전쟁이 발생하는 거고, 표면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인간적 생각이야, 인간적 욕심이야가 아니라 그 속에 주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화평을 재버리고 서로 죽인다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 허락받은 심판의 집행자가 세계 도처에 전쟁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칼이 있다는 거죠. 큰 칼은 대량 살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전쟁과 지금 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무기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봐야 활 쏘서 한 명 죽이고 대포 쏴봐야 얼마나 죽겠습니까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그 마을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가요? 핵이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죠. 이와 같은 대량 살육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화평이 다 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허락을 받아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전쟁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이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힘든 것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허락하시기에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허락하심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허락된 사람들은 주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발생,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거지만 주께서 넌 내 자녀야 하는 사람은 마귀에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해라 하죠. 한계를 정하시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다 한계를 정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평안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셋째인을 뗀다라고 나오죠. 셋째인 뗐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검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검다라는 것은 슬픔과 애곡과 그리고 특히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 말이라는 것은 황폐와 기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울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울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양식이 모자라요. 그래서 양식을 공급해 줄 때 정확히 저울 달아서 배급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근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곡식을 달아서 놔둬줄 만큼 그만큼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보면 엘리사 때 아람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성을 둘러싸서 오랜 시간 동안 포위하다 보니까 성 중에 양식이 다 진하게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게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곡식이 없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현상들이 점점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고 보리 석 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기술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 하는 것은 큰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보통 신약시대 때 비교해서 물가가 12배가 오른 상태가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곡식도 없고 물가가 폭등하니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란과 미국 이렇게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뭐가 가장 어려운 건가요? 뭐가 없습니까 지금? 저는 기름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집사님 주유소잖아요. 정유사에 기름이 없답니다. 이게 말라진대요. 점점 말라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제가 지난주에 태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태국 가니까 주유소가 한쪽은 닫혀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해요. 그만큼 점점 힘들어진 상태가 되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 기름 부족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값이 뛰어봐요. 얼마큼 뛰었습니까? 확 뛰었나요? 뛰긴 뛰었지만 그렇게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2배가 뛰어올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12배가. 지금 쌀값이 12배가 뛰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참 힘든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그만큼 힘든 것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주님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가장 마지막에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라고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감람류 포도주는 가뭄에도 좀 잘 견디는 식물들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밀과 보리가 다 진해서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틸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올리브죠. 올리브와 포도를 먹으면서 버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지만 줄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고 잠시 주어질 뿐이 결국은 마지막 때 말세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드디어 인을 떼셔서 재앙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흰말 같은 경우는 정복자가 등장해서 싸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둘째 인은 무슨 색깔 말이었습니까? 붉은 말이지 않습니까? 많은 전쟁이 발생해서 대략 학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 같은 경우는요, 황폐와 기근이어서 다 부족해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와 참 맞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자연상만이 아니라 주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붉은만 나올 때 허락을 받아야만 이것이 되는 것은 주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이 많고 아무리 핍박이 많아도 기억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 주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좀 다른 차원이지만 시험 당할 때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뭘 주시죠?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고 주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가 남이 먹였지만 우리는 인맞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 중 주께서 분명히 살 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의 후렴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도 어떤 일 때문에 힘겨울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질병에 대한 것이든 어떻게 할까 싶을 수 있죠.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또 안 되는 것 주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온다 한들 주님 제 마음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평안에 가득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마지막 때 인을 뗄 때 난리가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또한 먹을 것이 점점 적어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떡하나 걱정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주가 허락해야 될 일이고 아무리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 택한 백성들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험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시험과 환난들을 바라보기보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선미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각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불안할 수 있고 염려스러울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질병 문제든 사업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평안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온갖 시험 다가올지라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조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벽 우리의 힘과 능력의 기본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새벽 나와 주를 찬송할 때 아버지 기도할 때 하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도록 소망하니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볼 눈과 들을 귀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깊은 것 높은 것을 볼 줄 알게 하시고 또 넓은 것을 들을 귀를 주셔서 더 가까이 제 진리와 비밀을 알아가는 눈과 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주가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오니 오늘도 믿음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확신 얻도록 도우시며 한나와 같이 수색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셔서 하늘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때 영광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마다 기도해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된 주를 뜻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 평안 주시옵소서.
일터, 기업, 사업 번성케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셔서 그 발걸음이 온전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휘청거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욕심으로 아버지 치우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초점 오직 주께 맞추게 해주셔서 쟁기를 잡은 자가 주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똑바로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체계가 참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온갖 뉴스 가운데 이런저런 걱정된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받아야 될 일이 오니 아버지께서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될 것은 되어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것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서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한 건날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활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찬송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루 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